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삶으로 사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위기가 다시 심해지면서 저희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를 보니까 벌써 330명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위기는 또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교회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까지 걸고 자신의 일을 하겠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이번 올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서 제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철로역정 이 책을, 만화책을 우리 자녀에게 읽어준 것, 저녁마다 밤마다 함께 이 철로역정을 읽어준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드디어 3권째 마지막까지 다 읽게 되었고 그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은 질문들도 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물어보고 다시 그 철로역정 지도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점검했던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우리 하윤이와 현성이가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천국의 그림, 이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의 그림, 나왔던 인물들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다시 이 철로역정을 생각하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철로역정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자의 삶, 이 순례자,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특별히 신앙의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삶을 우리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삶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길이 협착하고 좁고 방해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나는 순례자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참 좁은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갈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가르침들,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서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같이 잘 들어가자 라고 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참 기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유행하고 있던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오고 사용해 오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은 이전에도 많이 사용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유튜브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배 실황을 틀어주고 또 찬양팀들이 공연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먹방, ASMR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많은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신앙에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상에 유행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살펴보니까 이 홈트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홈트.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 있는 사이클을 돌리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홈트를 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나 바깥에서 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운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줌, 미트 할 것 없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학교, 직장에서 회의와 또 강의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함께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운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또 혼자 개인적으로 홈트를 진행하면서 다음에 이루어질 경기나 앞으로의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연예인들 또한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자신의 브이로그나 먹방과 또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기, 그 인지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3 수험생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면서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입시생이나 취업생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대학과 직장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코로나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맞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부모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와중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수 없는 상황, 헬스클럽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도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운동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교회가 이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유 그리고 온라인 성경학교를 그 힘든 와중에서도 준비하며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공부해 가면서 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집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쳐가고 있는데도 영상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는 치열한 싸움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온라인 성경학교를 할 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답을 모르겠었어요. 그렇지만 그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성경학교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어도,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진정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소통의 방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썼더니 찬양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마스크가 답답하지만 그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죠. 마스크가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거리를 둬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앉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당뇨에 걸린 사람이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육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다면 줌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로 핑계만 찾는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다시 격해지면서 코로나의 위기가 이 사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로 찾아왔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출입을 통제하는 일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보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원망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보는 시선이 경계 집단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를 적대 집단으로 볼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형편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답인 것처럼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준비가 더욱 필요한 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합시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핍박받는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통해서 이 시기가 점점 교회의 핍박으로 나아가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갑자기 더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코로나의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코로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와 여러 가지 수칙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는 정말 되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